로마서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심판입니다. 10여 년 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매우 간결했고 명확했고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믿음과 삶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설교를 무척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는 설교에서 죄와 심판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바른 설교란 무엇인가요? 바른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설교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향한 죄와 심판도 함께 말하는 것이 바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심판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는 휴머니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달가운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기분을 상하여서 성경을 닫고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의 죄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크게 부흥이 일어났죠.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 땅에 왔죠.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순식간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 기간에 교회의 메시지는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통에 자복했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휴머니즘의 영향 아래 있고 또 신 없이도 그들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문명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걸 갖고 자기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메시지만 전할 뿐입니다. 교회와 설교자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동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히틀러와 나치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군들이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독일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본 해퍼입니다. 그는 히틀러와 나치를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나치 주의자들은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굴복하지 않고 히틀러와 나치 주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때 안타까운 것은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히틀러와 나치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에서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와 나치 주자들의 길을 즐겁게 했습니다.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외롭게 쓸쓸하게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는 일본의 만행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고통과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창씨 계명을 동의했고 신사참배를 동조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가 정당하다고 교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일본을 따라가면 신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국이 조선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을 동조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일본과 일본 군인들의 길을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교회들의 부흥의 핵심에는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들의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는 불의입니다. 불의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부자, 의로울 의자입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이 불의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의를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 뜻은 옳은 것을 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영어로는 unrighteousness입니다. 앞에 on이 붙습니다. 부정한다는 것이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질투, 시기, 이기심 등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들은요, 이것들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옳지 않은 행동들을 행합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추궁하실 때 그들은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상대방을 비방했습니다. 또 스스로 거짓말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2살짜리 아이가 태어난 몇 개월 안 된 자기 동생 아기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자기 동생만 사랑해서 질투가 나서 동생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그 갓난 아기를 때리는 거예요. 2살짜리 그 아이는요, 이런 질투와 시기를요, 누구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인간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옳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 죄의 속성이 오늘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두 번째 죄가 불경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godlessness입니다. 앞에 got이 있죠? 뒤에 less가 있죠? less는 부정형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경건의 뜻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경건은 종교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1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구화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경건은 첫째, 인간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건의 두 가지 큰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고 우리 몸에 배우시면요,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필요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결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란 무엇입니까? 첫째,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온갖 거짓말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 이기심을 갖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둘째, 인간이 세속에 물들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알만한 것들을 그들 안에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을 우리 인간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또 자연 속에서 온 만물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를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어떤 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참으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죄는 쌓이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터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집 뒷마당을 청소했어요. 좀 이렇게 더러운 흙들을 제가 모아가지고요. 이 카트에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나가보니까 이 카트 바퀴가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에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플랫 타이어가 돼버렸어요.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이 바퀴가 바람이 다 빠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실 공사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쌓고 쌓다 보니까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이것이 넘어진 것입니다. 부실 공사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거운 것들이 그 건물 안에 계속 들어갑니다. 견디다 못해서 넘어집니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는요, 죄를 낳습니다. 결국에 그 죄들이 쌓이면요,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요,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후 79년, 예수님이 죽은 지 79년째 되던 해, 8월 24일 정오에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고 폼페이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폼페이는요, 로마 귀족들의 아름다운 휴양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폼페이가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 식민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정말 큰 고통을 받았죠. 정복자 로마인들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착취했어요. 그거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폼페이에 놀러 와가지고요, 거기서 그 휴양지에서 노는 거예요. 폼페이는요, 로마의 그런 가장 사치스럽고 어쩌면 가장 그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폼페이였습니다. 이 폼페이에 죄가 쌓여갔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셨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가 멸하게 됐다. 여러분, 이 폼페이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폼페이가 폭발하기 전 15년 전에 로마에서 기독교인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도시의 절반이 넘게 불에 탔습니다. 큰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네로는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방화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잡혀갖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하나님은요, 로마인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불의와 불경건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로마 제국의 최고의 휴양지 폼페이를 화산 폭발로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비디오를 시청하겠습니다. (1861년) 폼페이 발굴 현장. 이탈리아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오늘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다. 화산재에 뒤덮인 폼페이에서는 건물, 도로, 심지어 작은 그릇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몇 구의 화석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발굴한 어느 집에선 식사 중에 봉변을 당한 듯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주변에도 사체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베수비오산이 폭발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산 폭발이었다. 순식간에 수백만 톤의 화산 폭발 잔해물이 도시 위로 쏟아졌다. 사람도 도시도 그렇게 잿더미에 묻혔다. 지하 4m, 화산재 아래 봉인되어 있던 폼페이는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초기 발굴은 대체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 발굴자들이 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60년 이러한 발굴 방식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폼페이의 봉인이 풀리자 옛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런데 발굴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폼페이 발굴 최대의 미스터리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용암과 화산재가 식어서 굳어진 발굴 현장의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을 찾아냈다. 이러한 빈 공간은 건물마다 남아있었다. 피오렐리 교수는 이 의문의 공간에 주목해 석고를 부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다음 주변에 흙을 긁어내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놀라운 형체가 드러났다. 순간 발굴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Sì, la cenere dell'eruzione vulcanica aderisce perfettamente ai corpi delle vittime. Questa cenere col passare del tempo si solidifica e crea una vera e propria forma. Intanto all'interno di questa forma la carne si decompone e quindi rimane una cavità. 폼페이 사람들의 주검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고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난 것이다.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춰섰다. 사람들의 최후의 흔적으로 우리는 폼페이 최후의 그날을 상상해봤다. 응급 환자를 향해 외과 의사는 서둘러 달려갔고 아이는 엄마와 사랑스러운 입맞춤을 나눴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잠시 후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오후 1시경 굉음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베수비오 산의 봉우리를 완전히 날려버렸고 거대한 불기둥이 상공으로 솟구쳐 오르며 화산암을 뿜어냈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지상을 뒤덮은 열구름과 고온가스 때문에 숨쉬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던 임산부도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도망쳤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재 난리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재 난리는 시속 160km로 산 중턱을 타고 내려오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는 허리케인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완전히 사라졌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Mercy is as mercy does.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일본 동부 미야키현 세타이시에는 해일이 내륙
10km까지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야기현 세다이시는 포르노 촬영지로 많은 그런 포르노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목사님께서 일본 쓰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비디오 볼까요? この辺はあんまり子供も多くないし、若者はみんな都会に行っちゃって、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たちばっかりだし、普段から苦労してる人たちだし、純朴っていう日本語があるんですけど、こうピュアな人たちが多いんですよね。なのにこんなひどい目にどうして遭わなくちゃいけなかったのかなって、神様どうしてここに地震と津波を送られ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を毎日毎日ずっと考えてます。まあこれだけの堤防を作れば、今まで歴史上起きた津波にも耐えう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誰もが信じておるんですけども、今回の津波は想定を超えるはるかに巨大な津波で、10メートルどころか20メートルあるいは30メートルに達した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る津波でしたね。それゆえ町は本当にもう壊滅的なダメージを受けましたね。本当にこんなことがあるんだろうかと受け入れがたいですね、今でもね。こう来たことがあるけど綺麗な街だったんだよね。だいたい1万人近い人たちが行く。頑張ろうっていう言葉はここには通用しないね。ね、頑張れ東北なんて通用しないよね。生優しいもんじゃないよね。頑張れないもん。足を救ってください。ホサナホサナホサナ、足を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い。この町を救ってください。主を助けてください。主を私たちの真実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ることを感謝します。主を助けてください。主よ主よ主よ主よイエス様、主よあなたの十字架で叫ばれたその祈りが今ここに、主よあなたのこの日本の地にリバイバルを起こしてください。主よ主よあなたはこの国を見せていません。主よ主よ助けてください。イエス様そうです。イエス様そうです。主に感謝します。向こうはいけないんですけどね。中はもう行ければ。礼拝したここでまあ夏はこれでバーベキューとかしてるんです。この辺にあったシンバル。あ、これだ。ドラムのシンバル。今回このような、津波の被害を受けて、そこの地域が全部飲まれてしまった、こういう状況を受けて本当に悔しい思い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その5年間の中で周りの人たちに、周りの地域の人たちに自分たちが何かできたかって言ったら、ほんの少しも本当に神様が満足するようなことができて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自分に今すごい訴えかけられてるんです。本当に隣の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も津波で被害に遭って流されてしまいました。
本当に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に何ができたかって言ったら、本当に教会の隣にいる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にすら僕たちは何もできなかったんですよ。あそこに木がありますけども、あの上を越えてきたっていうのが出たんだね、東高町。津波がね、この小学校の屋上に普段来てた校長先生がでこっちの方を見てて、津波がここでこうドーンと落ちるのを見たって証言してて、でそこからずーっと穏やかになったっていうんですね。今先生たちがシーサイドバイブルチャペル、シーサイドバイブルチャペルという看板を今見つけて喜んでらっしゃる。教会の復興、地域の復興、そして身の回りにいる隣の方に本当に危機感を持って神様のことを伝えて、少しでもなんか困ってることあったら助けたいと思うし、そういうことを一つ一つ積み重ねながらこの地域に本当に神様の伝わるように仕え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本当に私たちにとっては本当にあなたの計画は計り知れません。全てをあなたにあって私たちは本当に理解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今日私たちはここにあってあなたが全能者であり、あなたが全ての上に勝利を持って、そしてあなたが計画を前進しますから感謝します。いや、神様の恵みですね。私毎日もね、奇跡です、先生。やっぱり本当に本当に奇跡です、起こってんの。もういろんな形で、だから私いろんなとこに行くとね、私たち流されてんだけど、もう喜んでいろんなことしてるから、おーでしょうね、でしょうね、やっぱり本当ね。本当に私はもうすっかりね、もう主のね、御手の中にあることを全部信じてね、もう本当にこれは本当に神様の絶対的な主権の中にあってなされたことだと信じてます。で、今私たちは神様がもう一度新しい再建をね、させ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てます。今回私は改めてこの全て流されたことを通してキリストイエス様だけに頼るようにというね、その思いが本当に与えられて、新しい献身をして本当にこう日本のリバイバルのために、日本人が本当の意味で誠の神様イエス様を信じて歩んでいただきたいというその願いをね、持ちながら教会再建に励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本当に感謝してますね。だから今全然悲嘆する気持ちは何もないんです。本当に全くないんですね。もうむしろ本当にね、神様が毎日新しい力を与えてね、本当私をね、用いようと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るんですね。また本当に新しく、もうすごい真新しい、仮説じゃなくて最初にドーンといきますよ。だから教会のね、目的はイエス様のことをね、説教ですからね。ハレルヤハレルヤ。大津波もキリストイエスにある愛を決して押し流すことはできない。この国を変えてくださるのは教会ではありません。この国を変えるのは神学でもなければクリスチャンのアクションでも集会でもありません。それはイエス様ご自身です。そしてイエス様ご自身がご自分の体である教会、何々教会という地方教会ではなくて、ご自分の体であるキリスト人、クリスチャンを通してこの日本を変えてくださろうとしておられると私は強く確信しています。이 쓰나미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폐허가 된 도호쿠 이 지역,
이 지역, 그 센다쿠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센다 이 지역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회개할 수도 있고, 그죠? 뉘우치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또 새 소망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홍독의 장로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이를 계기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 일본 쓰나미, 또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인간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롭지 않은 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righteousness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불의가 있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이 거짓말, 속임수, 비방, 질투, 시기,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더라고요.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세속을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이기심으로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 외면한다는 거,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불의와 불경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약 5년 전에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위가 정말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위상가다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음식물을 정말 제대로 소화 못 시켰습니다. 계속 토했어요. 최 사모님이 저희가 아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몇 주간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내가 혹시 위암에 걸렸고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는데, 내시경을 받으면서 그 마취약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요, 물론 회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런 회개 기도였는데, 그 회개 기도보다 더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영원한 그런 그 심판의 그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영생의 심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죽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에서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은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영생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저주의 심판이에요.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마취제가 제 몸에 들어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검사했는데 결과가 괜찮대요. 그냥 제가 위산이 많아가지고 그 위산을 통제가 안 돼서 제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저에게 더 강한 위상약을 주었어요. 위산 억제 약을 주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니까 괜찮으시더라고요. 전 그때 그것을 처먹고 난 다음에 전 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젠 살아났잖아요. 근데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이후부터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 심판을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직도 제게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종종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호텔이나 1급 식당이 아니면요. 대부분 식당에는요. 파리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파리들이 음식물에 몰려듭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소프뚝이라는 그런 인도네시아 음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꼬리 곰탕과 같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먹고 있는데 그때 대여섯 마리의 파리가 제 음식 주변에서 막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환경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파리가 제 옆에 달라붙고 음식에 달라붙는 그런 환경에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익숙해졌어요. 개의치 않고 식사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파리 한 마리가 제 국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바로 그 파리를 건져내가지고 식탁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파리가 빠진 그 국물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밥은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아니요, 저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환경이 너무너무 익숙해졌어요. 파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전 맛있게 다 먹었어요. 개의치 않고 잘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위생에 안 좋은 것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파리가 제 국에 들어갔다, 제 밥에 들어갔다, 저는 아마 먹지 못하고 버릴 거예요. 첫 숟가락 떼기 전에 저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파리 빠진 국을 먹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파리가 빠졌는데 그 국물에 빠졌는데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삶의 주변에 온갖 불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들을 쫓지 않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 불결한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 주변에 불의와 불경건한 것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득시득시거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비현실적인 생각들과 사고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필터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티컬 마인드, 비판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속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죄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죄다라고 단정지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그 주제는 상당히 좀 무거워요. 어떤 분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파리가 빠진 그 국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의, 우리에게 있는 거짓말, 시기와 질투, 이기심,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오늘 내 입술에 있고 내 행동에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거예요. 그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고 또 경건을 추구하시고 또 경건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설 날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